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말미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너희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좀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례하지 아니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몰상식하지 아니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앞에 추해지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야 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세상에 빛을 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켜 그동안 국가의 위정자, 즉 정치하는 사람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과연 국가 위정자를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 원문을 좀 찾아보면 이 권세들을 해석하는 이 단어가 힘, 그리고 능력, 권세, 자유, 특권을 가진 단어로서 원래 헬라어 단어에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단어는 바로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찾아봐도 만약에 이게 국가 위정자를 말하는 단어라면 이것이 남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위정자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뜻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위정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틀리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뜻이 없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국가 위정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그 국가기관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맞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있을 이 로마를 박해하는 이 헤롯 그 로마에도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한국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일제정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한 예매한 해석들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권세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한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좋겠다 여깁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상식이요, 질서요, 법으로 해석하면 더 옳다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천타추를 다시 한번 꿰맨 다음에 해석해 봤을 때 저는 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해석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상식이요, 질서요, 규칙이요, 법으로 해석할 때 이 로마서 13장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클리어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상식이 있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식과 규칙과 질서의 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그 학교만의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나라마다 그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 또한 다릅니다. 나라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법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트만 가도 그 마트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을 가든 주차장을 가든 어딜 가든 그곳에 따른 규칙과 질서와 법이 있고 우리는 그 규칙과 질서의 법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앞에 무례하지 아니하는, 세상 앞에 몰상식하지 아니하는, 세상 앞에서 추해지지 아니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으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규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웃 어른을 공경하라.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법 위에 우리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모든 질서와 규칙과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위에서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과 질서이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나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 법 위에 세워진 그 법 위에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에 너희는 그 법들을 지켜나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절 말씀은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절에 해석하려고 했던 이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법과 기초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올바르게 그 법을 사용하여 다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그 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규칙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요, 규칙이요, 법 위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이 13장이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민했죠. 국가 위정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떡할까?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상식이요, 이 세상의 규칙이요, 이 세상의 질서요. 왜 우리가 그 질서요, 규칙이요, 법에 순종해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그 질서요, 상식이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의무에 충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 예를 들어 조세를 내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너희가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이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의무들에 대해서 너희는 충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제가 호주 국민이 해야 되는 의무는 조사하지 못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 근로의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의무도 행하지 않는 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마땅히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의무들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의무들은 국가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내가 기업의 한 오너라면 기업의 오너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의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그 의무에 먼저 충실하라. 왜요?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들이 있다고요. 그 요구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져 있는 요구들이라는 거예요. 의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의무들에 충실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지는 말씀이 8절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법 외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를 충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내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남편에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라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의무와 세상의 요구들에 충실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라는 뜻은 너희는 이 세상의 의무와 이 세상의 요구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으로서 그 의무들을 감당해 나라. 너희가 사랑으로서 그 법과 그 규칙과 그 질서 위에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 그 의무들에 충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위에 세워진 규칙이기 때문에요. 질서이기 때문에요. 배려하는 것,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 내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진짜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노선처럼 세상은 교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는 게 역시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해. 우리도 괜찮아.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교회를 마지노선 삼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연애 문제이죠. 세상은 이미 동성연애가 만연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노선 삼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이요, 세상의 질서요, 세상의 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지켜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 위에 세워놓으신 규칙과 질서와 법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게 가며 그 규칙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헛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요, 사람으로서의 양심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앞에 몰상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추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례하지 아니하는, 세상 앞에 몰상식하지 아니하는, 세상 앞에 추해지지 않는 상식을 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와 법과 규칙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